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그의 이웃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는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느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백성의 지도자로 결정하시죠. 13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미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며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사무엘에게 이제는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를 만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을 백성들도 믿기 어려울 것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선 사울도 가장 작은 지파였으며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대통령 뽑듯이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당시 베들레헴은 사울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주 찾던 라마와 베델과 미스바 이곳에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은 사울과 사무엘의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고 전혀 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걷어가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찾는 일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영모로 간주해서 사무엘이 당장 처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집도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은 성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 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신방 가듯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4절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사무엘을 영접하며 뭐라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는 선지자가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단순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 선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축복을 선포하거나 혹은 심판을 선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로들이 두려워했겠죠. 게다가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정서상 사무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돼서 사무엘이 왕을 찾는 일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가 축복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것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장로들의 질문에 뭐라 답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평강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5절 말씀대로 성결이에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깨끗한 영과 순수한 진리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집도하에 제사가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성결로서 준비하고 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 나란히 서 있고요. 물론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선 예배자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근거로 비밀로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그만 시선을 빼앗겨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 감탄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베푼 사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때 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장대하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왕이 될 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압이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이 땅의 유일한 왕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왕은요, 사울 이전에 이미 한번 주어졌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자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때 인간을 누구를 모델화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때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고대 시대에서는 외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능력을 대행하는 왕이었어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이 표현을 짐작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 땅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왕이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의 상을 사무엘로부터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해서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인간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듣는 소리,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심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구원자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뿐이에요. 자신의 난처하고 어렵고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구원해 줄 뿐, 산타 할아버지처럼 나에게 선물을 줄 뿐, 큰 군대를 지휘하여 어려운 나라를 구원해 줄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은요, 뭐라 그러셨어요? 용모와 키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예배자들 가운데 그런 자가 없습니다. 성결로 준비했지만, 예배를 성결로 준비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성결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사무엘도 육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새가 자기의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 중에 왼쪽으로 뽐낼 만한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7명에. 이새가 생각하기에 막내 아들은 아직도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는 어렵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뭘 도와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은 지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 있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가축을 잘 키우는 소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땅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잘 다스릴 목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이 사실을 과거의 사울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 아버지의 염소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신하 하나를 데리고 방방곡곡을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목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땅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장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땅, 우리 삶의 터전에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돌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에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특히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디베랴 호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분이 밤새 피로한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밤새 이 베테랑 어부는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사방팔방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디서 온지 모를 153마리의 물고기를 한 번에 낚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3번 반복하시고 똑같은 답변을 3번 들으십니다. 그리고 3번의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에게 이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을 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가축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았고 아버지의 양을 칠 줄 알았으며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고 또한 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새가 가축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게 맡기신 이 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년을 여기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특히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가 자신의 그 목축업을 다 마칠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 이제 다윗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돼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분명 다윗의 용모는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보다 못 미쳤을 것이고요, 형들보다 못 미쳤을 것이에요. 기와 용모가 그리 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의 눈이요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본 시선, 마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불렀던 노래와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여기서 사무엘이 그의 얼굴빛이 붉다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은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총기가 있는 눈을 가졌고요, 선한 마음을 가졌고요, 무엇보다 다윗의 내적인 영성이 외부로 아우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의 그 후광이 비치는 모습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한 내용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니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살아갔다라고 기록됩니다.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우라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못하고 빛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지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사용된 사람을 아래에 두지 않으세요.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 세상을 밝힐 도구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사무엘은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이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이 마을의 비밀로 비공식적인 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지금으로서는 다윗이지만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무나 우연찮게도 아주 비밀스러운 예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찾기에 베들레헴 치면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우 비밀스러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그때 라헬이 죽을 때의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지만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지요. 이 베냐민에게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룻기에서는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자기 모압 며느리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관계가 비밀스럽게 진행됐죠.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이용해서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했고, 이 사건으로 베냐민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비밀스럽게 세워졌고, 이어서 이 비밀스러운 예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가축들 사이에서 축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놀랍게도 세상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항상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 부합하지 않나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고 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우리의 중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빛의 강선을 비추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을 비추이는 빛의 자녀로는 크게 쓰임받게 하시사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이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도 간증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